윤동주 시인이 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인생의 가을. 여러분, 이 가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나?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나?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는가? 나는 얼마나 삶을 아름답게 살아봤나?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이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갈등과 혼란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죠. 울분 덩어리가 표출이 되고 반목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가을입니다. 끝이 보이질 않죠. 자, 정치적 성향으로 쪼개진 진보와 보수는 물론이고 태생이나 신분 등으로 나눈 금수저와 흑수저에다가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사이에 대한 이 계층 간의 분열은 이미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진보 논객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구이기도 한 진중권 교수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방송사에 나와서 했던 말이 이 시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 미쳐버린 거 아닌가? 총성이 없는 전쟁의 광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 신뢰했던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됐고 존경했던 분을 존경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윤리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에게 정말 미안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까지 이런 분열의 씨앗들이 들어와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회자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조국 장관 지지파와 반대파로 교회가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묻기를, 더 심각한 질문은 담임 목사님은 어느 파냐? 솔직히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조국 장관 지지파입니까? 반대파입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파는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파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공정성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이런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헐뜯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 어린 아이들의 이 상처, 고스란히 받는 이 상처는 누가 치유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라날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처가 평생 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거 다 어떤 인식의 그런 가치관이 정립이 되게 되면 이건 엄청난 국가적인 상처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누굴까? 화해의 중재자인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 따라하세요. 완전한 속죄, 영원한 평화. 오늘 우리가 누굴까? 완전한 속죄를 입은 사람, 그렇다면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완전한 속죄, 영원한 평화라는 그런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동안 3번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의 지표로 삼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은 왜 불행하고, 왜 전쟁이 터지고, 왜 절망과 눈물과 파괴와 범죄가 계속해서 생겨날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죄와 사망이 찾아오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역사를 파괴하고 온 인류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절망과 눈물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불행의 나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었죠.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피를 흘린 거죠. 또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죄악이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에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2마리의 속죄양과 아사셀 염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을 매년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매년. 이 대속죄일 규례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성취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은 특별히 죄의 문제에 관한 한 철저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수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꼭꼭 성소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전체가 7월 10일 날 매우 중요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것은 민족의 죄악을 완전히 민족 전체가 다 용서받는 대속죄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지요. 이날은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서를 받기 이전에 이 대속죄일을 집례하는 대제사장은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기 위해서 전날 밤을 꼬박 세워야 했습니다. 젊은 제사장들은 곁에서 수종을 들면서
대제사장이 항상 깨어있도록 옆에서 도왔죠. 이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 스스로의 죄와 가정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직접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을 지피고 향을 사르고 금등대에 불을 붙였죠. 그래 나중에는 이 성소와 성물에도 그 다 이 피를 뿌려서 다 속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2마리의 흠없는 염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흠없는 숫염소를 속죄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1마리였습니다. 근데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 2마리. 2마리 염소를 놓고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았죠. 그 제비에는 각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아사셀을 위하여. 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 이 각각 2 제비가 있어요. 이 갈피를 항아리 속에 넣고 2 손을 집어넣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쓴 제비를 뽑힌 염소는 그 목에다가 붉은 천을 두른 후에 잡아서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또 하나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쓴 제비 뽑은 이 염소는 이번에는 목이 아니라 뿔입니다. 그 뿔에 붉은 천을 맨 후에 어떻게 했을까?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 한 끝에까지 가서 이 염소를 놔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도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2 가지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대속적인 죽음. 자,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고요, 염소가. 이 말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죽임당한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따라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을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 회중의 속죄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 회중의 속죄 제물을 위해서 순염소의 피를 지성소와 해막에 3차례씩 뿌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기퉁이 뿔에 바르고 제단에 7번 뿌리는 속죄 예식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속죄 양으로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따라하세요.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도 깨끗해지고 죽은 양심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 왜 우리가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나? 그것은 바로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 이들을 품고 바로 평화를 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자, 아사셀 염소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사셀 염소와 예수 그리스도. 자, 광야로 이제 보내지는 한 마리의 염소. 자, 아사셀 그랬습니다. 아사셀은 염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에즈와 보내다의 뜻을 가진 에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 아사셀 그러면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바로 레위기 16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가 뭘까? 대부분 잘 모릅니다. 정확히 잘 몰라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많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아사셀. 자,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뜻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사셀. 자, 끝이 뭘까? 그 하나가 보낸다의 의미다. 보낸다. 무엇을 보낼까요? 백성들의 전체 죄를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두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안수를 했을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대신 네가 졌다는 거죠. 모든 죄악을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광야로.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보낸다의 의미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용서하다. 자, 아사셀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드는데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내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죄를 찾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완전히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내쫓고, 그러는 어때요? 다시는 못 쫓아오도록, 찾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용서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짊어지다. 예. 자신의 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져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고 다시 관계가 이어지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오늘날 지금 최근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한 언쟁을 나눌 때 쓰는 욕 중에 욕이 있습니다. 욕 중에 욕. 최고로 나쁜 욕. 저주의 욕이 뭔지 아십니까? 자, 바로 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라자를 붙였어요. 라 아사셀. 이 라 아사셀의 의미는 뭐냐?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야, 내가 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썩 꺼져버려. 야, 네가 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빨리 썩 꺼져버려. 라 아사셀입니다. 라 아사셀. 여러분, 라 아사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자,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줬다 그랬어요. 자, 하나는 광야,
하나는 속죄제물로 죽었어요. 속죄제물로 죽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의미고, 한 마리는 뿔에다 붉은 천을 감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완전히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용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영원한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받은 중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굴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화목의 직책을 받은 중보 기도자들이다. 중보자들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울분이 많은 이 시대, 눈물을 닦아주는 바로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 분노가 많은 이 시대, 위로를 베풀어 주는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 반목과 질서가 판을 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는 자,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조국 지지파도 아니고 반대파도 아니고 그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누군가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서 셀 모임을 하고 할 때 절대로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지지파냐 반대파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신앙이 없는, 아주 시원찮은 사람들 한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양쪽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 같은 내면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원망 같은 내면의 독소, 이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26년 동안 하나님 앞에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며 내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또 하나, 갈라진 틈새에서 그 끼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 앞에, 갈라진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양측으로 갈라진 이 땅의 군중들 사이에 우리가 서야 한다 하는 것이죠. 훗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갈라진 틈 사이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바로 분노와 징계를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중보 기도는 위력을 발휘하죠.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심판과 화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끝이 보이질 않아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떤 양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다 품고 나가는 화해자가 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회색주의자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군부 독재의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민주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 속에서는 어느 한 편이 다 100%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교회는 교회답게 행동을 하고, 여러분 더 이런 때 중보 기도의 앞장을 서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지파, 반대파 이런 걸 가지고 말다툼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전혀 없게, 그런 수준 낮은 교회가 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시대에는 해마다 대속죄일이면 모든 백성들이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집례한 구약의 제사는 동물로 속죄의식을 행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자선을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언제나 품고 사랑으로 그렇게 나가는 평화의 피스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